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다. 은혜가 이제 왕노릇한다. 이 은혜라는 지대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은혜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아주 밝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 은혜가 주장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의 시대에 아예 들어갔는데, 은혜의 지대에 아예 들어가 버렸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주장한다, 은혜가 일한다, 은혜가 역사한다 이러면 환난이 없을 거다, 또 환난이 막 되게 약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이 자주 찾아오고 또한 그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많이 또 깊게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는데, 환난이 와서 내 인내심이 길러질 정도면 그 환난이 긴 겁니다. 환난이 잠깐 와서 잠깐 힘들게 하고 금방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야, 역시 은혜가 이기네, 은혜가 승리하네, 야, 은혜가 그래 다 이겨. 환난은 잠깐이야, 잠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심이 길러질 정도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안 열리고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바뀌고, 왜 이렇게 상황의 변화가 이렇게까지 안 일어납니까?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참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정도로 이 환난이라는 게 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인내하는 성품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연단된 성품입니다. 여러 환난들을 거치면서 내 안에 나를 다르게 보고 세상을 다르게 보는 새로운 성품이, 옛날에는 저 사람 왜 저것도 못하지?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렇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던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환난을 거치면서 그 사람도 참 이유가 있었구나. 잘하고 있는 거였구나. 너무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때 저 사람을 이해 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환난이 그런 인내심도 만들어주고 또한 고귀하고 좋은 성품들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또한 소망도 이룬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나의 일생을 책임지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생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인내심이 길러질 정도로 내 생각과 인격이 바뀔 정도로의 환난이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일? 왜 난 안 되지? 난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난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왜 계속 이런 삶이 지속되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평, 불만만 할 일이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내가 배우는 게 있고 열매 맺는 게 있고 성장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게 분명히 있다 하면서 좋은 성품을 갖게 되고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고 참고 견디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환난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이런저런 고생을, 이런저런 역경을, 수고를 해보는 것이 좋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멍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불평, 불만하고 내 삶은 왜 이러냐? 난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역경이 많아서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이냐? 남들 다 이렇게 술술 풀리는데 난 왜 이렇게 늦는 거 같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구나.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입을 티끌에,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이 표현은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이 흙에다가 입술을 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자세를 낮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괴로운 일들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난 왜 이러지 하면서 속상해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자세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날 도와주실 거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일일 수 있다 하면서 자세를 낮추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또다시 이렇게 돌려대서 더 치욕스러운 일을 더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혹시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면 그냥 또 그걸 계속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다 계산하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갑절로 갚아주시고 역전시키고 축복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싸우고 썽을 내고 뺨을 때리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또 보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고생 좀 해봐라. 근심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려고, 인내심을 잘 가지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근심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하지만 풍성한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라함이라 그래서 귀여워하고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근심하는 시기가 있기는 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강력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은혜구나. 일이 꼬이고 길이 잘 안 열리고 이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잠잠히 기다리고 잘 참고 이게 과연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못 기다리고 무너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원망 불평도 많이 나오고 누가 때리면 나도 같이 싸우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심이 잘 길러지도록, 또한 성품을 잘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잘 준비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니고 상황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쫓겨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고 늘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한다. 믿음도 무너지고 마음도 다 무너지고 이게 맞나?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 이게 너무 지친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해서 영이 다 상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가운데 여러 환란이 와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상처가 커져서 우리가 더 망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율곡 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 불행이 그거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너무 크게 출세를 해버리면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성공을 이루는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길게 보면 전혀 좋지가 않고 큰 불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 불행을 또 더 얘기하는데 노년에 가난하고 돈이 없는 건 참 불행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노년에 힘도 없고 쇠약하고 더 이상 에너지나 열정이나 기력도 다 쇠했는데 돈마저 없다면 그 사람 참 불행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 입장에서는 노년에 진짜 불행한 건 나이를 먹었는데도 성숙치 못하여서 그 나이에 맞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어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이를 어디로 먹었지? 왜 저렇게 어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철이 없지?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불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난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못 벌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미성숙하고 아직도 어린 생각을 계속하고 원망과 분노와 불만 속에서 평생을 살고 다 수더분하게 넘어가는 일도 막 집요하게 예민하게 그 하나 다 꼬집어서 끝까지 기억하고 옹졸하게 살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참 덕도 안 되고 쯧쯧쯧하고 젊은 사람도 아유 나이를 어떻게 저렇게 먹었냐 추하다 추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불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연단이 안 돼 있고 성품을 못 갖추고 있고 여전히 유치하고 어린 생각에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어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는 걸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다양한 성품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를 우리가 잘 길러가고 성품을 잘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게 다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기다리는 걸 연습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인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는 자의 덕에 대해서, 덕목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만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게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경은 인내라는 표현을 참 계속 씁니다. 아까도 로마서에도 봤지만 야고보서에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붙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인내를 이것도 완전히라는 표현도 됩니다. 완전히 붙잡아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이것도 모든 영역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인내를 붙잡는 게 인내심을 얻는 게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모든 영역에 하나도 흠이 없고 완벽하게 만드는 그리고 어떤 영역에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인내를 강조합니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는 참는 견디는 인내를 이루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보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가 이게 지키어가 어떤 말씀을 행동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보존하다, 킵입니다. 킵, 유지하다, 보존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뺏기지 않고 그걸 계속 지키고 있고 인내로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결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널 인도할 거야. 너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 거야. 너의 길을 난 축복할 거야. 모든 아픔과 상처의 갑절로 보상하고 갚아주고 널 축복할 거야. 너에게 건강을 공급할 거란다. 너의 가정을 축복할 거란다. 너의 부모님을 축복할 거야. 너의 자녀를 축복할 거야. 우리에게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럼 그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실을 한다.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가져갑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무슨 우리 가정을 축복하냐, 무슨 나를 축복하냐, 이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뭐 진전이 되는 게 없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그냥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내가 고생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삶은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다. 이걸요, 말씀을 마음속에서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을 놓칠 때마다 마음이 밀랍처럼 무너져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다, 난 너와 함께 한단다. 난 널 사랑하고 널 지킨단다. 널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할 거란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좋은 사람을 붙여줄 거다. 만남의 복이 있을 거다. 부부가 행복할 거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거다.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올 거다. 여러 축복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내로 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인내로 경주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도요, 팔흐레시아라 그래서 진솔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지킬 거고 너희를 귀하게 쓰실 거고 너의 삶을 구원하실 거고 번성하게 하실 거고 축복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함은 이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다 받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속상하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들, 변하지 않는데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많은 외로움들, 괴로움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때 길러졌던 여러 인내와 경건과 좋은 성품들이 지금 이렇게 내 안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이 저에게 필요했었네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저에게 참 유익했었네요. 그때는 그게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참 그게 유익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인내가 그 시대에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인내하라 이렇게 쓴 걸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구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는데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또한 참고 견딤이라는 표현도 참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래 참음, 인내, 참고 견딤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도된 표는,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는 표시는 첫 번째가 참음이라는 거예요. 참음, 표적, 기적,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의 사도면 능력도 엄청 많아야 되고 막 말하는데 권능도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사도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표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참는 것이다. 잘 견디고 잘 참는 거다. 그게 사도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처음에 너무 의아했습니다. 참는 거? 이게 뭐라고? 근데 참된 사도는, 교회의 참된 리더는 잘 참고 잘 기다려주고 상황이 혹은 사람이 바뀌지 않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참는 자가 교회의 리더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